역대상 15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참 오랫동안 처분하지 않고 갖고 있는 물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품목 중에 하나가 넥타이입니다. 넥타이가 꽤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사실 매는 게 몇 개 안 되죠. 넥타이를 보면서 저거는 언젠가 내가 맬 거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넥타이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넥타이도 유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유행을 보느냐? 넥타이의 두께입니다. 두께. 넥타이가 어떤 때는요, 얇고요. 어떤 때는 두껍고요. 어떤 때는 중간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맸던 게 좀 넓거든요. 근데 옛날에 맸던 넥타이가 좋은 넥타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못 버려요. 왜 못 버리는지 아세요? 유행은 돌고 도니까. 아마 남자는 넥타이겠지만 여자분들은 다른 물건이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마, 어떤 사람은 외투, 어떤 사람은 가방. 그렇죠? 돌고 도니까 이것 좀 지나면 레트로, 그래서 또 유행한단 말이죠. 그리고 있어요. 세상 사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돌고 돌아도 아무 피해가 없는 것이 있어요. 유행 도는 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돌고 돌아 반복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실수예요. 실수는 반복하면 안 돼요. 특히 직장에서는요, 반복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데서 비트코인을 사은품으로 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단위를 잘못해서 집어넣었다가 아주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자기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사은품으로 줬다가 회수 안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실수하면 안 되죠.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보다 근데 더 크게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실패입니다. 실패는 반복하면요,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망가져요. 나라가 망가지죠. 이 실패는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실수도 반복하고 실패도 반복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식은 점점 쌓여지고 많아지는데, 지식이 성장하는 거에 비추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들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은요, 본성이거든요. 이것도 성숙돼야 실패가 반복되지 않는데, 이게 성숙되지 않으니까 실패를 반복하는 거죠.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미국이 또 이 전쟁을 왜 시작했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반복이거든요. 2003년도에 후세인을 제거하는 전쟁을 한 번 적이 있어요. 이라크 후세인. 그 다음에 또 한 번 반복한 것이 그 전에 아프가니스탄을 또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벌인 적이 있죠. 그보다 더 오래된 전쟁이 있습니다. 그거는 베트남 전쟁이었어요. 미국이 언제나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끝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말 온 세계 경제가 한번 굉장히 출렁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실패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가 되죠. 어떤 것이든지 실패는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사람이 자꾸만 실패를 하고 그럴까요? 실패가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옳다. 내가 하는 것이 맞다. 이 마음이 강하면 잘못된 일을 하기 쉽대요. 지금 트럼프도 그러죠. 자기가 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옳아요. 혁명 수비대들 하는 것도 그렇죠. 자기들이 하는 게 절대로 옳아요. 이게 계속 싸움이 벌어지는 게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기 확증 편향, 이 확증 편향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자기한테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한테 틀리다고 얘기하는 사람 말은 안 듣고 그 사람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실패하는 두 번째 요인은요, 망각이랍니다. 망각.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 아팠던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되게 여자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애기 첫 아이 날 때 난 다시는 애 안 낳아. 그러놓고 또 둘째 놓고 셋째 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망각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전쟁 같은 거는요. 전쟁을 직접 치렀던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들은 전쟁을 책으로만 배웠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런 세대에서 전쟁이 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사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6.25 전쟁을 겪었던 사람이 대부분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전쟁의 아픔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간간히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도 꽤 많이 젊은이들에게 보여요. 망각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확증 편향과 망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잘못한 것을 또 잘못하는 이런 일들을 범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가 실패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확증 편향을 버린 사람, 내가 그 실패한 것의 아픔을 절대 잊지 않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세계적으로 이름을 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요, 정주영 회장이 그랬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외국에서는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애플의 창업자가 그랬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실패로 만들어서 계속 반복한 사람은 역사에 이름이 없어져요. 아니면 역사에 역적으로 남죠. 근데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사람은요,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을 해줘요. 그렇게 실패를 실패로 남기지 않고 성공으로 바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큰 실패를 했는지 살펴봤어요. 법궤를 움직이는 일이 있었죠. 법궤를 움직이는데 성공을 못했습니다. 법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움직이려고 하다가 법궤가 움직이려고 했을 때 그 법궤를 잡았던 우사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쳐서 죽여서 다윗이 너무너무 놀란 나머지 그 법궤를 갖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맡아줄 만한 적임자를 물색에서 고를 생각도 못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한 사람 집에 맡겨버린 게 그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오벳 에돔이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법궤를 만지다가 죽었어요, 사람이. 다윗은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걸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에 거의 강제로 맡긴 거잖아요. 오벳 에돔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뭐 나보고 죽으라고? 아니 왕이라도 그렇지 나보고 죽으라고 나한테 주고 하는 거야? 이랬을지 몰라요. 그죠? 맞기 싫어서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베데돔에게 줬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한동안 법궤를 잊고 삽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는 뭘 했느냐? 그 사이에는요, 전쟁을 합니다. 석 달인데 전쟁을 해요. 되게 그러잖아요. 어떤 아픈 기억이 있으면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 몸을 괴롭게 만드는 어떤 일을 하면 그러면 그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떤 일이 힘든 일이 생각이 나면 바쁘게 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전쟁을 합니다. 그것도 블레셋이란 나라하고 아주 큰 전쟁을 거칩니다. 이 두 번의 아주 큰 전쟁을 거치면서 다윗이 법궤를 한쪽으로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3개월이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한쪽에 남아있는 게 있죠. 법궤. 이게 숙제란 말이에요. 이게 아파요. 실패의 기억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작업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천천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그런데 요 복을 받은 걸 누가 보고 왔냐? 12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게 다윗에게 이 소식이 들렸어요. 다윗은 법궤를 오벳 에돔에 마치 버려두시 도망치듯이 자기 성으로 올라왔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불경했나? 이걸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였나? 법궤는 함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데 내가 움직이려고 그랬나? 법궤를 가까이 두는 게 이게 잘못하는 거야?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석 달이 지난 다음에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강제로 맡기고 왔는데 그 사람은 내가 죽는 거야 그러고 맡았을 텐데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는데 뭐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법궤로 말미암아 그 집에 복을 받는데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으니까 아주 크게 복을 받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드러난 거잖아요. 어떤 신하가 와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 그렇다면 법궤를 가까이 모시고 있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했던 그 첫 시작점으로 가야 되죠. 제가 옛날에 대학 1학년 때 대학생 수련회를 간다고 가서 어느 수련원에 이렇게 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대학생 수련했는데 밥을 먹고 낮에 말이죠. 점심을 먹고 그 뒷산을 이렇게 좀 웬만한 높이의 산인데 거기를 이제 올라간다는 거 겨울에. 올라갔는데 이게 겨울에 사람이 안 다니는 산이니까 길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 사람이 가니까 이제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가면 되는데 같이 올라갔다가 제가 뭘 했는지 뒤쳐졌어요. 사람들이 다 내려가 버리고 났어요. 나중에 내려가려니까 길이 여기가 거기 같고 저기가 거기 같고 길을 잃어갔고요. 일리 헤매고 절리 헤매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되죠? 네, 맨 꼭대기에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처음 같은데 거기 가서 다시 내려다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길을 찾아 내려왔거든요. 이 사람도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성공하려면 이거를 자기가 실패했던 그 지점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첫 지점이 뭐냐면 법궤를 움직이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움직이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베드의 복을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어디예요? 그가 법궤를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그 장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라디아임에 있는 법궤를 움직여올 때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놓고 옮겨왔던 이것이 잘못됐나 하고 그 원인을 찾는데 이때는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의 조상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써있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느냐 이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과거를 성경을 넘겨보죠. 그러다가 한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민수기 4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뭘 해요?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어요. 덮어서 그 모양이 보이지 않게 싸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앗 자손들은 무슨 일을 했죠? 와서 매래요. 와서 매는 겁니다. 자, 직임이 달라요.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랬죠? 자, 여기도 보면 고앗 자손이 그걸 매긴 매는데 조건이 있어요. 성물은 만지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틀렸구나. 첫 번째, 법궤는 아무나 가서 덮거나 만지는 것이 아닌데 또 법궤를 움직일 때는 덮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마 그때는 그러지 않았겠죠. 그리고 법궤를 움직일 때는 메고 날라야 되는데 매지 않고 수레에 앉혔죠. 그 다음에 법궤를 메고 나올 때 언제든지 누구든지
심지어는 법궤를 매는 고앗 자손조차도 그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는데 우사가 만진 거예요. 여기 세 가지가 틀린 게 딱 나왔어요. 그죠? 그 다윗이 이것을 바로잡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15장 1절 보게 되면 다윗이 이것을 이제 바꾸는 일을 시작을 하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1절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자,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서 안치할 장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13장에 실패할 때는요, 이런 준비도 없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자,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2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자기가 찾은 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을 부르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을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은 레위 자손은 누구겠어요? 고앗 사람이겠죠. 네, 그래서 아론과 레위 사람을 불렀어요. 11절,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이거는 제사장이니까 아론 계열이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6사람이 있어요.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고앗 자손. 자, 이들이 불러서 이제 다윗이 얘기합니다. 1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이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요것도 먼저는 안 했던 거죠. 몸을 성결하게 안 했어요.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그랬죠. 네, 우리가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다는 건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움직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제사장과 그 다음에 같이 모인 레위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말해줬어요. 그리고 법궤를 움직이러 갑니다. 가는데 다윗이 아직도 불안해요. 네, 이제는 이론적으로는 알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런데 법궤를 아직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법궤를 움직이다 한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메러 갔어요. 여기 역대상은 없는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때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막 메어오는 게 아니에요. 상상해보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레위 사람들 매보시라고. 고앗 사람들 매라. 맸어. 다 맸어요? 됐어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 한번 걸어봅니다. 한 발자국. 그렇죠? 오른발, 왼발, 오른발. 6걸음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 걸을 때마다 뭘 생각했어요? 죽나 안 죽나? 죽나 안 죽나? 하나님이 치나 안 치나? 치나 안 치나? 그리고 6자국을 걸어보고 나니 아무 일이 없잖아요? 야, 됐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신이 나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너무너무 기뻤죠. 그리고 그 법궤를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게 성공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실패한 일은 성공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성공할 때 그 찾아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움직여 가서 그 법궤를 자기가 마련했던 장막 안에 잘 모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실패한 사람이 성공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실패한 그것을 다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패했던 그때를 찾아가서 거기서 다시 다 찾아보고 뒤집어 봐야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아는데 그 실패한 것을 다시 보려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실패한 사람이 왜 실패를 성공을 못 바꾸느냐? 두 번째는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는 옳다라고 얘기해요. 예,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만 잔뜩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대요. 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핑계를 대요. 시절이 안 좋아서 내가 그렇게 살았지. 내가 우리 집안 잘 살았으면 나 이렇게 안 살았을지 몰라. 내가 공부만 잘했어 봐. 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핑계가 나와요. 이건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자기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잘못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하나의 잘못이 아까 그랬죠? 잊어버린다고, 망각한다고. 다윗이 만약에 자기가 실수한 것을 잃어버렸으면, 그 세월이 좀 3개월이 아니라 뭐 3년 또는 10년 이상 지나서 자기가 실패한 것을 잃어버렸으면 어느 날 불현듯이 법궤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했을 때 또다시 수레에 실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망각하는 사람들이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죠. 잊어버리니까 실수가 나오고 잊어버리니까 실패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 어떻게 실패를 성공을 바꿨느냐. 자가 실패했다는 거,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그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이고 뭐가 옳은 거냐라는 것의 기준을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찾아요. 우리는 이걸 잘 안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찾는 거죠. 다윗이 봤을 때 내 관점에서 뭐가 잘못했느냐라는 걸 찾으면 또 실패를 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뭐가 잘못된 건지라는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에 기록된 율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거기서 답을 찾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뭔가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만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은천교회 처음에 왔을 때 저는 사실 학교에서 6년 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말하는 말투가 굉장히 익숙해 있었죠. 아이들 수업을 이끌어 가려면 그때도 말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요. 중학교 반에 들어가면요. 아예 들어간 순간부터 잠을 청하는 애들이 있어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 수업 안 듣고 딴 거 꺼내놓고 예를 들면 수학이나 이런 거 꺼내놓고 푸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또 그걸 참고 볼 수가 없어갖고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을 내 수업에 집중시켜야 돼요. 그럼 이제 뭐가 좋아야 되냐면 말이 좋아야 되잖아요. 애들이 잘 호흡할 수 있는, 애들이 잘 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야 되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은천교회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창천교회에서 1부 예배를 드리시고 2부 예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배만 끝나고 나면 한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예배만 끝나고 나면 단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투를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직접 쓰는 말투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아버지가 매번 그러는데 아버지 말이니까 무시할 수는 없고 속에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중에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아마 다윗이 물맷돌 돌리는 그거 설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돌멩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돌멩이. 근데 아버지는 돌멩이가 아니라 돌이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한 3년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3년 동안 듣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잘 인정은 안 되지만 하나씩 바꾸고 났더니 3년쯤 지나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젠 좀 된 것 같다. 제 관점으로 보면 틀린 게 없어요. 아버지 관점으로니까 틀리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면 내가 항상 옳아요. 근데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틀리거든요. 다윗은 그 답을 거기서 찾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해요. 내가 어디서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내게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실패가 왔을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내가 하나님 보셨을 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깨어지는 거냐? 하나님 보셨을 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못쓸 질병이 찾아오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길이 보여요. 그 답은 어디 있느냐? 사실 말씀에 있어요. 우리는 그 답을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에서 찾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키우는 것도 제대로 안 돼, 부부 사이도 제대로 안 돼, 부모 자녀 사이도 제대로 안 돼, 건강도 나빠져, 사업도 망가져, 물질도 어려워져. 다 하나씩 문제가 생기죠. 다 문제가 생겨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가는 동안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일이 잘못됐을 때는 반드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죠.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배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춰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 원하신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 내 형편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 시간에 아무 은혜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아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싶으세요?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면 잠언에는 실패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몇 가지로 분리해 놓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게으른 자입니다. 좀 더 잘 자, 좀 더 절 자, 좀 더 늦자. 게으른 사람은 실패한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남의 징계를, 남의 비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실패한대요. 그래서 남의 징계를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남이 해주는 그 징계를 잘 듣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실패하는 사람은요, 분노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실패한대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닫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데, 마음이 열려지 않고 닫혀 있어요. 자기 기준에 꽉 잡혀 있어요. 왜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왜 이럴까요? 기회를 왜 자기가 취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게으름을 그냥 유지하려고 그럴까요? 자기 마음을 딱 닫아놓고 그 이상을 안 가는 거예요. 왜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문을 딱 닫아놓고 남의 얘기 절대 안 듣는 거죠. 왜 분노합니까? 내가 옳은데 나를 자꾸만 건드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교만도 그거죠. 내가 옳으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딱 닫아놓고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나만 최고예요. 내 기준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실패하지 않을까요? 실패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려움 안 겪을까요? 어려움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그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실패를 만났을 때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성공적으로 바뀌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수하더라도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 이유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실패가 아닌 성공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